지난 시간에 하도를 설명드렸는데요. 자, 하도를 이렇게 이제 점을 찍고 해가지고 표시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태극으로 하도라는 건 하나의 태극이라고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태극의 숫자만요. 뭐 5와 10, 또 뭐가 있죠? 38, 뭐 27, 화, 49, 금, 16수. 태극은 자, 태극 이해하시는 법입니다. 음양이 쪼개져 있지만 이 구분은요. 예, 음양의 뿌리라는 거지. 그렇죠? 음양의 뿌리라는 거지. 이게 음과 양이 쪼개져 작동하는 데는 아닙니다. 태극은. 음양의 세계, 현상계에서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지만 자, 보십시오. 진동이 일어나면 현상계는 이 진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그런데요. 플러스를 이렇게 이쪽으로 수렴시키고 마이너스를 만약에 수렴시킨다면 한 줄에서 만나겠죠. 요놈이 태극입니다. 태극은 음양을 다 가지고 있겠죠. 예, 그런데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상태예요. 그러니까 분열은 되지 않았는데 음양의 뿌리인 상태. 그러니까 현상계에는요. 이 선이 없겠죠. 현상계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예, 잘 나가거나 못 나가거나만 있지 이런 변치 않는 선이 없겠죠. 그런데요. 도인들의 우리 모든 일반인도 포함해서 만물의 마음 안에는 태극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이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인들은요. 이걸 알고 살고 일반인들은 모르고 사는 겁니다. 도인들은 이걸 자각하며 살기 때문에 플러스 지금 상황이 플러스 점을 쳤다. 점 치기 전에도 지금 플러스라는 걸 알아요. 풀었을 때는 플러스에 맞게 이 마음을 여기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처신할 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내 에고가 플러스인 거지. 에고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있지만 참나에는 없죠. 참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근원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상태를 알면요. 이걸 요즘 리더십에서 리더십의 근원 상태라고 그래요. 이 상태에 머무는 거를요. 의식이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요.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에 맞게,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에 맞게 작용만 하는 거지 이쪽에 빠져버리지 않아요. 이 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인은 올라가면 나는 플러스다. 내려가면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살겠다. 나는 죽었다. 이걸 반복하는데 이 중심을 잡고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일 때도 오버 안 하고 마이너스일 때도 좌절 안 해요. 자, 아시겠죠? 이게 태극이라는 걸 이걸 둘둘 말아 그려놓은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의 근원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정보는 다 있어요. 장차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정보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그려놓은 게 화두입니다. 아니 뭐죠? 하도요. 하도기 때문에 수에 대한 정보도 있어요. 그리고 장차 목에 대한 정보. 자, 수는요. 오행 중에 가장 밑바닥 칠 때가 수죠. 목은요. 목에 대한 정보는 이제 상승해서 올라갈 때가 목입니다.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목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습니다. 자, 불에 대한 정보도 있어요. 있으니까 이놈이 올라가죠. 태극의 정보가 없는 거는요. 현상계에서 펼쳐지지 않습니다. 태극은 현상계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타오를 때의 정보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수리적으로 이칠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구금. 그리고 다시 흘러내리기 시작할 때. 다시 서늘해질 때 에너지. 예, 서늘한 금, 차가운 물, 뭐죠? 따뜻한 나무, 뜨거운 불. 자, 이 네 가지 에너지를 균형 상태도 있겠죠. 이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 5와 10. 그래서 만물의 어떤 근원이라면 태극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숫자가 5와 10입니다. 우주의 제일 중심이 잡아주고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5와 10이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이 토라는 거는 그럼 현실적으로는 뭐냐? 이 중간쯤의 에너지들이겠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 중간을 이루는 그리고 이 가장 균형적인 에너지가 이 모든 곳 전반에 흐르면서 균형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토인데 그러니까 이 토라는 건요.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세계에서 중재작용을 하는 느낌이라면 자, 이 태극 전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행 중에 토랑 이 태극과의 차이는 토는 분명히 물질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현상계에 존재하는 거지만 경영을 해주는 역할이라면 태극은요. 보이지 않는 데서 경영을 하고 있는 자리. 그러니까 좀 유형에 드러난 신이랄까요? 그래서 주재주를 어떤 경영자를 의미할 때는 토, 뭐죠? 임금자리죠. 가운데 자리가. 그래서 토가 임금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행 전체가 어디서 나왔냐? 태극에서요. 그리고 이런 거 아시고요. 자, 이건 태극 개념이고 환극까지 같이 얘기할 거예요. 보통 토를 환극으로 많이 설명하는데 눈에 보이는 경영작용을 하기 때문에 환극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그림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그림이 어디 있냐면요. 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37페이지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게. 자, 태극은요. 보십시오. 방금 지금 하도를 얘기했는데 하도가 그대로 태극입니다. 하도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태극 안에 있는 하도는 상이죠, 상. 자, 지금 주역에 좀 익숙해지십시오. 주역에서는요. 근원적인 프로그램, 근원적인 정보를 상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는 근원적인 정보를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이 프로그램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주의 선천적인 프로그램을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극 안에 이런 상들이 이미 있죠. 자, 보십시오. 이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주가 펼쳐지면요. 현상계가 아무리 펼쳐져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근원만 알면, 아버지만 알면 그 아래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뿌리를 알면요. 가지나 줄기도 다 열매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를 안다는 게 중요한데 하도는 태극 안에 있는 정보입니다. 음과 양이 상승하고 쪼그라들게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놈이 펼쳐지기만 하면 하늘에서는 추나추동이, 땅에서는 금목수화토가, 인간에서는 희노애락이, 인의지가, 그리고 우주는 커졌다, 수축했다 이런 변화가 그대로 일어난다. 우주도 태어나서, 별들도 태어나서 자라다가 죽죠. 죽어서 사라져서 블랙홀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환극은 뭘까요? 환극은요, 이 토를 얘기한 김에 환극까지 얘기하면 보통 환극을 할 때는 오환극이라고 아예 숫자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오환극. 오라는 숫자 자체가요, 이게 하늘이고요, 요놈이 땅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게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다스릴 예자거든요. 이것만 써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해서 중간에서 다스려요. 인간으로서 하늘과 땅을 본받아 가지고 인간을 잘 경영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홍범구지에 보면 오환극, 가운데 환극, 임금자리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환극이란 뜻 자체도요. 환극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환극이라고 합니다. 동서남북에서 존경을 받는 존재입니다. 환극. 우러름을 받는 존재. 즉, 저 사람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겠다. 그래서 환극을 동양에서는 다른 말로 표준이라고 합니다. 표준. 제가 이 얘기를 주역할 때 누누이 드렸어요. 혹시 이제 기억이 좀 잊혀지신 분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예전에 피겨의 환극은 누구였을까요? 각 분야마다 환극이 있고, 동네마다 환극이 있고, 가정에도 환극이 있고, 주인공이 되는 자리예요. 나의 몸에도 환극이 있어요. 내 정신이요. 정신이 환극입니다. 정신이 하자는 대로 사지는 따르게 돼 있어요. 팔다리 사지와 정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거기 하자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거기를 본받아서. 그러니까 피겨의 환극이 누가 표준이었다면 김연아로 옮겨갔겠죠, 지금. 또 누구로 옮겨가겠죠. 이렇게 환극은요, 그 시점에서 가장 그 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거기를 따라하고 싶은 존재. 그리고 권력이 나오는 존재, 거기서.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환극이에요. 그래서 우주에서 환극을 상징하는 별이 북극성이에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모든 수많은 별들이 우리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보통 그려지는 게 별은 실제 더 되는데요. 지구에 영향을 주는 별만 그려놓은 건데 1,400개가 더 넘습니다. 1,400 몇십 개가 되는데 그놈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다 돌아요. 거기서 환극을 상징하기 때문에 논어에 보시면 그 덕으로 다스리는 거는 북극성과 같다 하면서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지만 모든 별이 받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 몸뚱이가 사지가 내 말을 전혀 안 들을 때는 리더십이 안 통할 때예요. 야, 먹지 마 하는데 먹고 있어요. 뭐 어쩌려고 그래. 뭐 이게 리더인가요, 지금? 리더가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 하면서 불 정성껏 다 붙여요. 그래서 피고 있어요.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막 이제 자, 리더십이 안 먹힌 상태죠. 리더십의 그런 상태라는 건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제가 수많은 글에서 5분 몰입의 기술이나 학당에 있는 글에서 말씀드리는 게 도력으로 업력을 극복해야 주인공이 된다 하는 게 이겁니다. 내 습관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어떤 일정한 플러스 마이너스 현상이 일어날 때 중심을 잡은 사람, 즉 태극의 작용이 환극이에요. 태극을 못 잡으면 환극도 없습니다. 태극이 우리의 본 정신인데요. 태극을 이렇게 태극이라고 하면 우주의 근원 그러면 그런 게 우주에 있나 보다 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마음 안에 또 그게 있죠. 우리 마음을 경영하는 자리가 태극이죠. 순수의식. 그냥 태극은 우리의 순수의식이에요. 예, 한문으로 신.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이 태극이고
이 태극이 경영을 해야 환극입니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명상을 여러분이 하셔서 태극을 알았어요. 내 안에 순수의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밝고 광명하고 끝내줘요. 그런데 갑자기 담배가 땡겨서 또 불을 붙여서 피는데 야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막 에고가 얘기하는데 이걸 못 막아요. 실제로 못 막습니다. 웬만해서는. 리더십 상태가 아니에요. 즉 태극을 여러분이 아셔도 태극이 우리 몸을 실제로 경영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이게 도노 이후에 점수가 필요하고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뜻대로 내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라고 할 때 경영권을 넘긴 겁니다. 에고에서 순수식한테 경영권을 넘겨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안 넘기니까 에고가 해결하려고 하면 못 막습니다. 에고라는 건 의식과 무의식인데요. 무의식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해놓은 습관이 거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평생 몇십 년을 무의식에 저장을 해놓고 습관을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제 담배 끊어야겠어. 이게 먹힐까요? 무의식. 내 에고로서는 그걸 못 이겨요. 순수의식, 담배랑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정신이 내 안에서 광명하게 등장하면요. 엄청난 습관도 그 순간 이겨내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이겨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다시 돌아가요. 리더십을 다시 경영권을 뺏깁니다. 이해되시죠? 부단한 노력, 늘 깨어있음이 유지될 때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50% 이상 깨어있음이 강력히 드러날 때만 환극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주는요. 우주는 에고가 없기 때문에 늘 이 환극 상태겠죠. 그래서 우주는 질서정연한데 인간만이 우주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해되시죠? 동물이나 이런 존재들은 에고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큰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인간은 큰 문제를 일으켜내요. 자, 이거 이제 이런 동양 철학에 제일 깔려 있는 전제입니다. 이런 기본입니다. 이걸 아셔야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환극이라는 걸 만약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요, 보십시오. 그 그림의 37페이지에 있죠. 요 선이 태극이라고 치면요, 환극은 뭐냐? 자, 이 선이 지금 태극이다. 태극은요, 이 음양의 뿌리로서 늘 어느 시점에서도 존재하죠. 환극은요, 여기 이 실제 거기 현장에 가서 태극대로 경영하는 겁니다. 이 점 하나하나들이 다 환극이에요. 높으면 높은 대로 잘하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잘 쓰면서 잘하고, 있으면 좀 써야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아끼면서 버티고, 이게 참나 작용입니다. 이 태극대로 환극은 에고를 태극대로 경영할 때 환극이라고 그러고, 태극은요, 에고의 어떤 아버지로서 에고의 뿌리를 태극이라고 하는 거고, 에고를 경영하는 태극을 환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같이 불러도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철학마다 환극이란 말 안 쓰고 태극으로 다 설명하는 책도 있고, 그래서 볼 때마다 우리가 정확히 분석해 봐야 돼요. 이 태극은 순수의식 자체를 말하는 건지 순수의식의 경영 능력을 말하는 건지. 주역에서는 지금 순수의식의 경영 능력인 환극을 지금 뭐라고 계속 불렀죠? 지금 주역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지간능. 하나님은 쉽게 아시고 간단히 해결해 버린다. 요게 환극작용입니다. 이걸 지금 뭐라고 했죠? 덕이라고 자꾸 표현했습니다. 신명한 덕. 신덕. 대학에서는 이걸 명덕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명의 덕. 하나님이 지닌 덕이라는 건 인간이 지닌 덕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하는 것도 덕입니다. 내가요. 이니에지를 열심히 실천하고 인사 잘하고 남 배려하고 몸으로 에고로 보여주는 것도 덕인데요. 그 근원적인 덕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퍼펙트하게 양심 그 자체죠. 그래서 신이 가진 덕, 그게 이지간능입니다. 신은요, 그냥 우주의 정보를 그냥 알고, 자, 우주의 정보라는 거 지금 태극에 심겨져 있는 이 프로그램들인데, 순수의식은 그냥 알겠죠. 자기의 정보니까. 에고 입장에서는 에고가 이걸 이해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순수의식은 자기 그냥 생긴, 뭐랄까요? 그냥 자기 생긴 꼬라지예요. 자기 그냥 꼬라지대로 살면, 참나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이니지밖에 안 나와요. 에고는요, 참나가 하는 걸 배워서 해야 돼요. 즉 참나랑 같이 움직일 때만 이니지가 나와요. 이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참나가 우주의 진리를 알고 하는 건요, 그냥 그건 너무 쉬운 일이고 안 할 수 없는 일이죠. 참나 입장에서. 에고가 내 욕심을 안 부릴 수 없듯이 참나는요, 우주를 경영 안 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생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참나 상태로 있으면요, 내 육신마저도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이니에지에 맞게 경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욕심나는 일이 있을 때 모른다 하고 안으로 딱 참나를 정확히 인식하고
참나 너가 시킨 대로 하겠다 하고 에고가 만약에 경영권을 넘겨줘 보세요. 어떻게 할까? 참나한테 진지하게 묻고 하자는 대로 하겠다라고 해보시면 이상한 짓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뭔가 또 에고가 협잡을 일으키니까 이상한 짓이 나옵니다. 잘 안 들리는 척하면서 뭐라고? 담배 이런 거 상관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에고가 사기를 치면은 왜곡이 일어나겠지만 더 순수하게 들여다보세요. 그런 말이 올라올 때도 너 지금 누구 소리야? 에고 소리야? 참나 소리야? 끊임없이 한번 물어봐 보세요. 더 이상 말이 안 나올 때까지 딱 들어가면은 그거는 의심 없이 자명하게 참나 소리겠죠. 예, 이런 연습을 하시는 걸 돕는 게 사단 노트입니다. 질문도 많이 질문하지 마세요. 4개죠. 이니에지 4개 물어보시는데 줄이면 하나예요. 자명하냐 찜찜하냐. 지금 자명해 찜찜해. 찜찜하지 않. 에고 소리는 찜찜함이 있거든요. 약간 죄의식이 있어요. 왜냐면요. 에고는 보세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 하는 말처럼 난 된다고 믿습니다 하면 안 될 거야라는 게 같이 있습니다. 될 리가 없지 않나? 이런 내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이상하게 할 수 있어 할 때 저 안에서 어둠이 올라와요. 안 되면 좆된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가요. 아무 말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 아무 말 안 하는 비법이 주인공 아버지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시험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아버지 하고 가는 겁니다. 주인공 이게 밖에 있는 아버지나 주인공한테 비는 게 아니죠. 아시겠죠? 내 순수의식을 더 깨워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알아서 해. 그러니까 거기서 경영해 주세요 하고 가는 겁니다. 경영권을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 되는 걸 믿습니다. 이거를 밖에 있는 아버지한테 빌었다는 얘기는요. 경영권을 맡긴 게 아니에요. 아버지 좀 뭐 잘못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한 거면요. 내 욕심이 계속 나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좀 안 되면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제가 얘기했을 텐데 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래가지고 못 받아들여요. 나중에. 그 종교를 버리고 난립니다. 좀 황당한 일이에요. 그 종교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 태도가 되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버지한테 맡긴다는 건요. 경영권을 맡긴 거기 때문에 모든 결과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맡겼으면.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맡기는 순간 깨어나 버려요. 우리는. 맡겨서 깨어나든가 깨어나서 맡기든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로 돌아가요. 여기다 중심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은 우주를 경영해요. 자기 몸을 경영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주를 경영하는 황극이 내 몸도 경영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는 일단 좀 전제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네요. 전체적으로 또 필요한 말씀이고, 자, 이 하도라는 거는 즉 그러니까 지금 하도라고 지금 이 숫자라고 설명한 건요. 지금 이 7페이지로 돌아오셔가지고요. 26페이지 보십시오. 하늘은 이리요, 뭐 땅은 이요 쭉 설명드렸죠. 하늘은 이리요, 땅은 이요 쭉 설명드렸죠. 그렇죠? 자, 지금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하도의 숫자를 다 이렇게 써주고, 그럼 이게 결국은 태그가 안에 있는 우주의 선천적인 프로그램이자, 자, 숫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불어 숫자를 얘기한 이유는요. 즉 우주의 이런 우주적인 프로그램이 수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피타고라스가 만물이 수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예, 우주의 근원적 정보에는 이런 수리적 정보도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수리적 정보를 얘기해 주면서 뭐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대저 천지의 숫자는 55이니. 자, 이것도 재밌죠. 이걸 왜 부로 합쳤을까요? 1부터 9까지 홀수는 얼마죠? 하늘의 수는 25요. 땅의 수는요. 땅의 수는 작습니다. 2부터 10까지 합은 30이더라. 그런데 합치니까 55더라라는 말은 왜 했을까요? 모든 말에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 전에 한 말이 있죠. 하늘의 수도 5이요. 땅의 수도 5이다. 그래서 5와 5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뭐 별 상관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셔도 상관없어요. 이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얘기입니다. 우주의 이 정교한 수리적 질서. 이해되시죠? 수리 따지시는 분들은요. 막 곱하고 나눠보고 해서 또 이 수가 나왔네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주의 이런 수리적 질서에 밝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논리 수학 지능이 밝으신 거죠. 재능 중에 이런 게 잘 보이실 텐데 이제 그분들이 볼 때는 하늘의 수도 5이요. 땅의 수도 5이고 합쳤더니 또 5가 나왔다. 이것도 이게 뭔가 질서가 있지 않느냐. 우주적인 어떤 질서의 한 모습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좀 느끼시라고 쓴 거고요.
자, 이것이 변화를 이루며 귀신을 행하게 한다. 여기까지 설명이 딱 끝나야 여기를 넘어가겠죠. 자, 이놈이 결국 이 수는요. 숫자만 얘기한 것 같지만 우주의 근원적인 정보를요. 수리로 얘기해 준 겁니다. 뭐가 이런 얘기를 했었나요? 제가 이 강의 이거 1부터 10까지를 다 설명해 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천부경 때요. 천부경이랑 같은 얘기예요. 천부경 전체가 1부터 10까지고 우주의 근원적인 정보를 설명해 주죠. 마찬가지입니다. 1부터 10이라는 게 우주의 변화를 일으키고 귀신을 행하게 한다는 말은요. 우주를 경영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귀신이라는 게 뭐였나요? 이것도 설명 한번 드렸던 겁니다. 귀신이라는 거는요. 귀신이라는 거는 신. 귀는 돌아갈 귀랑 동양에선 같이 보고요. 신은 펼신자랑 같이 봅니다. 여기가 쪼그라들다 펴지다기 때문에 이놈은 음을 맡은 걸 말하고 이건 양을 맡은 걸 말하고. 자, 이 얘기가 뭐냐? 변화라는 건 뭘까요? 변화도 또 쪼개지죠. 지금 이 정도 하시면은 아마 동양 철학에 대해 아주 해박하신 겁니다. 변은 여기선 양이고 화는 음이에요. 그래서 양변 음화라고 하는데 화는요. 여기 서 있던 사람이 지금 등을 돌리게 된 겁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음은 결과물이에요. 바뀌었다는 결과. 즉 이게 움직이다가요. 양이네. 딱 멈췄어요. 음이네. 변이라는 건요. 움직이던 놈을 멈추게 한 걸 말합니다. 그 내재적인 변화.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양에서 음으로 바꾸고 또 음에서 양으로 계속 바뀌는 그런 변화. 그러니까 변화를 여기서 리드하는 걸 양적인 작용을 말하고 음은 결과물이에요. 결과물로 바뀌었다. 바뀌려면 바뀌게 하는 운동이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작용을 변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같이 쓰려면 같이 쓰는데요. 동양 철학에서는 또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음양이 또 갈려요.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한 가정을 대표할 수 있는데 가정에 들어왔더니 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 하나만으로 그냥 음양이 변했다를 말할 수도 있지만 변화라고 굳이 썼다면요. 변은 양적인 작용을 말하고 화는 음적인 작용. 화는 결과물이에요. 이제 실제로 음이 양으로 바뀌는 걸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동양 우리 주역의 원리로 말하면은 이런 거 지금 따라오시면은 주역 진짜 꽤 깊이 지금 이해하시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들어놓으셔도 좋죠. 자, 이 얘기들을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처음 오신 분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거를 지금 무수하게 반복하고 있거든요. 태극에 지금 하도에 들어있는 이런 근원적인 정보가 있고 요놈이 현상계를 이루는 법칙으로 작용할 때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물건이 만들어지는 이 3단계로 주역은 만물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변은 일종의 여기서 법에 해당되고요. 화는 형체에 해당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변을 일으키는 거는 상이고요. 그러니까 하도라는 근원적 정보가 있으면 이걸로 인해서 음양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고 그 결과물로 우리 눈에 움직이는 놈이 멈췄다가 움직였다가 하는 변화가 실제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 숫자를 얘기할 때 단순히 숫자를 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하도를 의미한 거고 태극을 의미한 겁니다. 1부터 10이라는 숫자가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이 태극의 정보로 인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귀신을 행하게 한다는 거는 발산시켰다가 수축시켰다가 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즉 우주를 움직이는 근원을 1부터 10이라는 숫자 설명한 거니까 천부경의 철학이랑 똑같아요.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쓴 거예요. 이 개사전을 쓴 사람들이랑요. 천부경을 쓴 아이디어랑은 지금 같은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1부터 10이라는 숫자가 우주를 만들고 부수고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존재하는 귀신의 작용. 즉 우리 하나도요. 마음이요. 발산하면은 신에 속하고요. 쪼그라들면은 귀입니다. 음양의 작용으로 보면. 실제 우리 몸 안에서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이 순수한 정신은 신이고 우리의 에고의 세계는 귀고요. 자, 이런 모든 음양의 변화를 다 1부터 10이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왜 했을까요? 여기서. 점 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시초점을 설명하려니까 수리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수리 철학의 제일 기본을 갖다 딱 건 겁니다. 이게 천부경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천부경적인 수리 철학을 알아야 그 숫자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점을 칠 때 막대기를 몇 개를 쓸 건가부터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리 철학을 지금 가장 원형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점치는데 바로 쓰이는 건 아닌데 이런 수리 철학을 기반해서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이제 숫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해요. 이제 점을 칠 때 어떻게 이 숫자를 쓸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기까지 하시고 천부경을 한번 보시고 다시 오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게 지금 주역의 공부에 개사전 공부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1부터 10이 어떤 의미라는 건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사전에서요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1이 뭘 의미하고 2가 뭘 의미하고가 없잖아요. 그냥 홀수는 천수, 짝수는 지수까지 이게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정보만 가지고 점을 치고 있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더 있는 수리 철학 그게 천부경에는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야 주역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역의 천부경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천부경은 언제 쓰여졌는지 몰라요. 그거 믿지 마시고요. 한문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각골문보다 더 원형적인 정보들이 이제 나중에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고대에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 1부터 10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지금 주역에서는 점칠 때 수리 철학은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정도만 써놓으면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주역에만, 이 개사전에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장자 같은 거 봐도요, 열자 같은 거 봐도 다 나옵니다. 일은 만물의 시작이요, 구는 변화의 극치요. 이렇게 해서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파편적인 설명들은요, 동양 고전 곳곳에 있어요. 근데 그걸 종합해서요, 1인 뭐고 2가 뭐고 1, 2, 3, 4 간의 관계는 어떻게 돼? 이걸 써놓은 건 천부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가 되게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역같이 정밀한 책에 지금 숫자 설명 안 돼 있죠. 그럼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주역 개사전에도 안 돼 있다는. 예. 그러니까 지금 모르시면은 천부경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겠구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왜 그 문서가 위조의 가능성이 많은 위서 분명히 현대에 와서 좀 더 개조됐을 수도 있는데도 현대 아니라 뭐 고려 조선 때만 해서 바뀌었더라도 뭐 개조된 거죠. 예전에 비하면. 또 신라 때 최치원 선생이 한문으로 처음 썼다는데 그때도 또 뭔가 각색이 됐을 수도 있죠. 예, 이런 많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개사전을 공부해 보니까 이 빠진 부분을 설명할 데가 없어요. 황제래경을 가시면요. 하늘이 셋이요, 땅이 셋이요, 그 사람도 셋이다 해가지고 예, 상초에서 세혈을 가지고 연구하고 중초에서 세혈, 하초에서 세혈을 연구해서 천지인의 응학에 연구를 합니다. 삼부구우론이라고 그 편이 있어요. 천지인이 삼부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도 여전히 그 철학은 없어요. 그 수를 쓰고 있지. 자 보십시오. 응용과학이 있으면 기초과학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없냐는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천부경에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는 천부경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 고전 제가 아는 선에는 다 봐도 이 수리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짧으면서도 81자로 이런 거 황제내경이 81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내경은요 그 수리책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도 그게 왜 그 수리가 그렇게 나오는지 얘기한 데가 없다. 이런 것도 하나 좀 알아두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린 천부경에 대한 지식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선천적인 순수의식에는 우주적 근원적인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는 수리로 되어 있고 이 수리로 되어 있는 정보가 우주의 모든 변화를 주재한다. 경영한다. 요 말 한마디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한번 지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요건 또 지우고요. 표준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환극이라는 거. 한국이 환극될 수 있어요. 요즘 보면 가능성 보이지 않으십니까? 문화의 환극이 될 수 있어요. 경제 뭐 거기선 환극이 못 된다 치더라도요. 스마트폰도 주도권이 저쪽에 있잖아요. 지금 저쪽이 환극 아닌가요? 미국 쪽이? 거기서 하면 나머지가 끌려가면 거기가 환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변화를 일으켰을 때 남들이요 빨리 베끼고 본받고 꼭 베낀다는 게 표절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제일 좋아 보여서 그걸 따라하게 되면 환극이에요. 싸이가 환극이죠 지금. 다 이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환극이에요. 문화의 힘이요 환극을 문화의 환극이라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문화의 주도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명의 주도권이
한국 특히 남한으로 앞으로 넘어올 거라고 50년대 일제 때부터 얘기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 일기에 보면 그때부터 계속 써 있어요. 그때 터무니없던 얘기지만 요즘 보면은 가능하죠. 영화, 뭐 김기덕 감독, 그러니까 영화나 지금 문화에서 우리가 세계인들이 우리 걸 따라하고 싶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주역적으로도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그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주역이나 이런 철학까지도요. 전 세계에서 우리 걸 배우게 하자는 게 이제 홍익학당의 큰 욕심입니다. 뭐 안 돼도 잃을 건 없고요. 잘 되면 좋은 거죠. 뭐. 예, 그래서 우리 삶이 좀 더 윤택해지면 되는 거고 잘 되면요. 세계가 이제 지금처럼 안 싸우고 물질에 빠져가지고 집착 안 하고 좀 더 고차원적인 문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지구의 차원을 좀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식의 환극작용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요. 그건 엄청난 보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역에 보시면요. 모든 성인들도 그걸 꿈꿔요. 그렇게 하는 거를. 자, 지난 시간 걸 마무리 짓고 이제 나갈게요. 9-2부터 하겠습니다. 크게 불어난 수는 50이며 자, 한번 쭉 읽고 볼게요. 크게 불어난 수, 대연지수라고 하는데요. 크게 불어난 수가 50이다라고 그냥 단정하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 작용은 49다, 49이다. 둘로 나누는 것은 양의라고 하는데 양의는 음양입니다. 음양을 본떴고 하나를 거는 것은 삼재를 본떴고 천지인이죠. 넷으로 숫자를 세는 것은 사계절, 추나추동을 본뜬 것이고 나머지 넷으로 나눈 나머지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는 것은 윤달을 본뜬 것이다. 5년에 2번 윤달이 있으니 2번 손가락에 끼운 뒤에 건다. 이 말 아시겠습니까? 이게 시초점 치는 법을 지금 얘기해요. 갑자기 이제 점 치는 법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점 치는 법이 다 수리를 써요. 자,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막대기를 세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눈 뒤에 남는 수를 세면요. 그걸 또 한 번 더 나누면 9거나 6이거나 7이거나 8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그 괴가 점쳐져요. 이놈이 양인지 음인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점을 치는데 자 여기까지도 다 전부 수리죠. 그래서 숫자에 밝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뒤에 가서 또 계속합니다. 주역은 수리에 밝아야 된다. 그래서 이 수리 철학의 어떤 근원적인 경전으로는 천부경이 짱이다 하는 얘기까지 꼭 같이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를 한번 대연지수가 뭔지 한번 보고 이제 제가 이날을 위해 좀 저렴한데요. 50개의 3가지를 구하긴 그렇고 해서 제가 커피 젓는 거 있죠? 그걸 50개를 세서요. 작년부터 제 가방에 넣어놨었어요. 언젠가 강의를 하면 써야지 해서 주역 강의를 그때 작년 여름에 했었으니까. 근데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데 이걸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릴 때 드리려고. 왜 제가 그럼 이걸로 치시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로 안 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점치는 건 제가 서툴러요.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예전에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점쳤었지 하는 그 원리 알려고 한 번씩 쳐보기만 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이걸 무식하게요. 젓가락을 샀어요. 젓가락을 몇십 개 사서요. 50개 그걸 다 했던가.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쳐보기도 하고 했어요. 여기서 칠한 대로 원 주역에서 칠한 대로도 한 번씩 쳐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담긴 원리를 이해하려면. 그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요. 이거 칠 때 지금 들어가는 숫자의 원리를 써놓은 겁니다. 다 의미부여해요. 2번 나누는 거. 이거 덩어리를요. 딱 쪼개면 이게 천지를 상징한대요. 여기서 하나 뽑아서 여기다 끼우면 이게 인이래요. 천지인. 그럼 여기 있는 숫자를 4개씩 세는 건 왜 4씩 세느냐? 추나추동 사상 때문에. 세고 남는 나머지가 떨어지겠죠. 그놈을 여기다 거는 거예요. 윤달을 상징한다 이거는. 예. 한번 그럼 이쪽 것도 나눠야겠죠. 간단합니다. 이쪽 걸 또 나눠요. 넷으로. 그럼 뭐가 떨어지겠죠. 그놈을 이번엔 그 위쪽에다 걸면 되겠죠. 자, 세 놈이 모이죠. 요 세 놈을 갖다가 합쳐서 세면요. 이제 숫자가 하나 나오겠죠.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한 번 한 겁니다. 요걸 남은 걸 가지고 또 해요. 3번을 하면요. 여기 하나가 떨어져요. 9냐, 6이냐, 7이냐. 그러면 6효가 있죠. 몇 번 하셔야겠습니까? 18번이요. 18번 해가지고
한 궤가 하나 나와요. 이해되시죠? 이거 이렇게 치는 겁니다. 뭐 해버렸나요? 해버린 건가요? 아무튼 다시 설명드릴 텐데, 자, 대충 감 오시죠? 지금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자, 크게 불어나는 수가 50이라. 왜 50개를 가지고 했느냐를 뭐 자세히 설명해 주진 않고 지금 넘어가 버린데, 자, 50과 49를 굳이 나누는 것도 한번 이해를 해 보시죠. 그래서 지금 대연이라는 걸 이해하면요, 저 물이 가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이 지금 행할행자 플러스 물이잖아요. 물 숫자잖아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계속 가면서 불어나는 그걸 갖다 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 뭔가 자꾸 부풀어진다. 예. 그래서 대연 지수는 크게 부풀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풀었다는 거예요. 확 부풀어서 50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이,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많았는데 이렇게 많이 풀었습니다. 아까 하도의 중심수가 5이고 10이니까 5와 10이 크게 불어나면 그게 50이 된다. 보통 이렇게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그 해석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술이라는 건요, 이렇게 해서 말이 되면 나름 일리가 있으면 그냥 이제 또 우리가 부정할 근거는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다산 선생은 되게 획기적인 주장을 했어요. 그 전에 이 정도로 보던 거를 제가 다 했던 거죠. 여기를 우리 12방위로 나누면, 그쵸? 방위도 되죠. 방위도 되면서 또 뭐가 되죠? 계절, 12달. 그래서 자축인묘, 자오, 묘유만 적겠습니다. 자오, 묘유로 12달이 펼쳐진데, 12달이 궤가, 자는 어떻게 그렸었죠? 다 음인데 밑에 양 하나 시작되는 거. 오는 반대겠죠. 양이 더워 죽겠는데 이제 하나가, 서늘한 기운 하나가 싹트기 시작한 거. 묘는요, 땅 위로, 양이 위에가 하늘이고 밑에가 땅입니다. 양이 땅 위로까지 올라온 거. 만물이 부활한 날이에요. 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쌍 모양이라는 것도 아시겠죠? 예, 요거는 술병이죠. 술이 익는 계절, 가을이죠. 잘 익어갔다는, 만물이 익었다. 음이 땅까지, 뭐죠? 지금 반대로 그랬죠. 예, 여기까지. 음이, 예, 이거 자 보십시오. 양이 커나가고 음도 커나가는 구조를 그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린 거지, 음은 원래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뒤집어서 보셔야 돼요. 음괴는. 즉 음이 땅 속까지 침투했기 때문에 이때 그 뭐죠? 이슬이 맺힙니다. 예, 공기가 차서 물이 맺혀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서리가 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기가 올라오고 음기가 쪽으로, 이게 동양은요, 이 태극만 아시면 모든 게 설명 가능해요. 여러분 참나가 태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 모르고 명상하면요, 순수의식, 밝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깨어있다. 근데 왜 현상계는 이 모양일까? 이 말을 하시게 돼요, 처음에. 자, 그런데 좀 더 고단수는 그걸 압니다. 참나가 현상계를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가는지. 플러스와 마이너스 현상계를 만들어가. 왜 현상계 뿌리라면서 현상계라고 자꾸 이간질 시키시나요? 인도의 성자, 그 바바지라는 성자한테요, 신이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너는 왜 신이 만든 그 세상을 분리시킨, 따로 보느냐라고. 이 세계가 더럽다고 느끼는 거는 내 에고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시면 보시기 좋더라라고 했던 겁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요, 창조하고 참 보시기 좋더라, 뿌듯해 하셨던 세상인데 왜 내가 거기다 이거는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뭐 이렇게 했으면 안 됐고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요 눈이 좀 잘못 만들어졌고, 예, 몸뚱이도 이게 한 1000년 가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짧게 만들어졌고, 계속 이 소리 누가 하고 있나요? 예, 우주는 아무 불만이 없는데 에고가 불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우주가 본래 청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현상계에 대해서 어떤 거부하겠다는 게 에고의 대표적인 에고의 모습입니다. 내가 겪는 일에 대해서 어떤 거부하거나 회피하려는 마음이요, 에고가 갖는 대표적인 마음입니다. 우주는 그거에 대해 어떠한 그런 회피나 거부하려는 게 없습니다. 모든 걸 수용하고 모든 걸 경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는 됐고 너는 싫고 이런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그대로 경영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뭐 하나 사랑 안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걸
하나도 버리지 않고 내 것으로 알고 끝없이 경영해가고 있는 그게 사랑인 거죠. 내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빛을 비춰주고 있잖아요. 의식의 빛을. 살아갈 힘을 주고 있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봐주고. 근데 어떤 인간이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해서 인간이 막 힘든데 정말 얘가 하는지 보기 참 역겨운데 참자.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참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나가 여러분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잖아요. 예. 여러분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 감정, 오감이 없었으면 좋았을 걸 이 말을 누가 하나요? 에고가 하지 참나는 안 해요. 에고가 계속 뭐라고 합니다. 그 말 멈추고 우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우주에서 음양을 어떻게 펼쳐서 이런 현상을 만들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살자는 게 주역이잖아요. 주역도 똑같습니다. 현상계에 대한 어떠한 거부가 없습니다. 현상계 자연은 그대로 드러난 신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자연이고 현상계는 드러난 신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둘 사이를 이간질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나 좋을 때는요. 우주여 영원하라 했다가 내가 가다가 돌이 한번 자빠지니까 이놈의 우주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을 조석으로 먹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도 내 말에 대해 책임질 그게 없어요. 그런 힘이. 이해되시죠? 이런 걸 좀 아시고 그 철학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연지수 얘기할 때 12달 얘기한 게 그때 기억하시죠? 이게 12벽계라고 임금계인데 12벽계에다 뭐를 더하면 14벽계가 됐죠? 윤달 2번이요. 윤달 2번을 합치면 14벽. 이걸 윤달이라고 보시기도 하고 또 뭐라고 했지? 저는 그때 윤달이라고 설명 안 하고 해와 달. 해와 달이 이 변화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다산 선생은 이걸 또 윤달로도 보셨어요. 예. 그래서 14개의 왜 윤달을 2번 계산할까요? 원래 윤달은 2번이다 3번이다 없죠. 넣었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보시면 자 뒤에 그 몇 페이지죠? 29페이지 거기는 있네요. 음력과 이 양력 차이입니다. 1년에 11일이 차이가 나요. 음력이 그 11일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거기 식대로라면 밑에 보십시오. 예전 어른들이 쓰던 방식이 19세 칠윤법 19년마다 7개의 윤달을 넣는 방식이 있고요. 5세 제윤법 5년에 2번 넣는 법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보통 주역을 계산합니다. 5년에 2번 넣는다고 해서 2번 내 윤달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윤달이라는 게 꼭 2번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5년 정도에 2번 정도 윤달을 넣으면 우리 윤달 때 막 이장하고 막 하잖아요. 그 달은 그 달에는 뭘 해도 지금 이제 뭐냐면 끼워 넣은 달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에 여기 써 있죠. 보너스 달이라서 부정이 않다니까 산소 옮기고 이사하고 뭐 관도 짜고 이런 것들을 그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집이 지금 비석을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윤달 때마다 대박이죠. 윤달이 있는 해는 이제 물량을 많이 확보해 놓고 준비를 해놔야 돼. 이때 뭔가를 다 하니까요. 묘 관련 일이죠. 이런 게 윤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달 2번을 갖다가 상징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다 건 거는 사람을 상징했고 2번 더 끼워넣은 거 윤달을 상징했다라고 주역이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윤달이나 윤달로 봐도 되고 해와달로 봐도 되고 14개의 벽계로 봤다는 건 중요합니다. 14개의 기본궤에서 나머지 50개가 불어났다. 이게 대연이죠. 대연. 크게 불어났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불어나냐? 하나만 예를 들게요. 14벽계는요. 음과 양이 절대 섞이지 않아요. 이쪽은 양,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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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죠. 그러니까 음양이 서로 밀고 당기고 진퇴를 할 뿐이지 섞이진 않으니까 자 보십시오. 요게 하나가 뭘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요게 크게 불어나면요. 양 하나가 올라가 버립니다. 이것도 가능하죠. 예. 또 이놈이 올라가 버립니다. 뭐죠? 이놈이 올라가면 이거죠. 이놈이 올라가 버립니다. 이것도 가능하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자 그걸 제가 그려놓은 게 3페이지요. 3페이지 가보시죠. 다 했던 거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혹시 잊어버리고 계셨던 게 있으면 떠올려 보십시오. 3페이지에 가면 50연궤라고 써 있죠. 예, 50개의 불어난 궤. 앞에 14개가 있고요. 50개의 불어난 궤. 이해되시죠? 예. 50연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50 대연지수 50이라는 수는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수리적으로는요. 5와 10이 하도의 중심수라서 그렇다. 이런 설도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예전에 어른들이 하신 얘기고 제가 이제 좀 이걸 좀 추가로 이해하시기 좋게 설명을 좀 더 붙여놨습니다. 거기 제가 써놓은 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랑 이것까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근데 실제 쓰는 건 49개만 써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지금 합니까? 이거 하나를 갖다 태극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50개죠. 50개인데 49개만 쓸 거거든요. 저는 계산에. 그러니까 하나를 빼서 처음에 여기다 탁 놔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를 빼서 여기다 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거 이제 쪼개진 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요 하나를 이제 보통 태극이라고 봅니다. 왜냐? 그 다음 쪼개진 게 음양, 양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나를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사이에 끼우게 되면 이제 천지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대충 이 정도 그림, 이 정도 느낌으로 하시면. 그래서 하나를 빼야 되거든요. 50개 중에서. 그래서 요거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불어난 수는 50인데 작용은 49만 한다. 하나는 작용을 안 한다. 즉 하나는 작용하지 않는데 만물을 작용시키는 태극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하나 빼놓고 49개 가지고 점을 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대연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그럼 그 태극 하나가 불어난 거잖아요, 사실은. 태극 한 놈이 불어나면요. 어떻게 불어나는, 여러 가지 불어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게요. 왜 49개를 써야 되냐 이런 것까지도 한번 이해해 보시기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천부경의 수리 철학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하나가 부풀어지면요. 보통 3으로 부풀어질 수도 있죠. 천부경에도 보면 하나가 꼭 양, 중 3개로 부풀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럼 그 3개는 또 음양이 생기겠죠. 그럼 6으로 또 부풀어집니다. 천부경에서 천지인이 다 둘씩 부풀어지면 6이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부풀어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에서 셋으로 6으로. 여러 가지 다 가능해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면 6이라는 거는 입체를 만들어. 하나일 땐 점이었는데요. 자, 이건 천부경에 제가 설명을 해놓은 거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놈이 제대로 부풀면 어떻게 되나요? 필요한 숫자가 7이 필요해요. 자, 6이 필요한 게 먼저 전후, 좌우, 상하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육면체가 됩니다. 입체물이 돼요. 한 점이 부풀어서 물체가 되려면 6이라는 숫자가 필요한데 가운데 중심점이 7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7이 필요해요. 즉 만물은 7이면 하나의 자립체가 돼요. 하나가 부풀면 사실은 7이 돼요. 이해되시죠? 하나가 부풀면 7이 돼요. 그래서 7이 부풀면 또 7개로 이렇게 부풀어진다고 생각하면 7, 7에 49가 되겠죠. 즉 49이면 우주의 모든 변화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49라는 수가 쓰는 이유는 이런 원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 쓸 때는 49를 써야 우주의 모든 것을 점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식으로 설명해 볼 수 있나요? 이렇게도 하나 설명이 가능하고요. 50이라는 수가 나오게 된 거는 이런 식의 부품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 수리 철학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1은 태극을 상징하거든요. 1태극. 5는요. 아까 뭐였죠? 황극. 딱 가운데 있습니다. 황극은. 10은요. 무극을 상징합니다. 0에서 1이 나오기 때문에 0하고 10은 통해요. 왜냐하면 여기 0이라는 거는요. 0과 1의 차이는요. 1이 생겼다는 건 이미 10까지 이제 숫자가 쌓여간다는 걸 이상한 거죠. 즉 모든 숫자의 아버지이지만 0이 되면요. 숫자랑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텅 빔이니까요. 그러니까 9가 동양 철학에서 9가 모든 변화의 극치다라고 하는 게 10을 안 쓰는 이유가 현상계에서 10이라는 거는 무극이에요. 10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요. 퍼펙트해졌다는 얘기기 때문에 더 이상 만물의 움직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극이 돼버려요. 더 이상 완성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한 발짝이라도 더 갈 수 있으면 완성이 아니겠죠. 한 발짝도 더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선이 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이라는 건 정지고 무극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낙서, 후천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 주역에는 10을 안 씁니다. 9까지만 설명해야 우주가 돌고 또 돌고 해요. 천부경에도 6, 7, 8, 9만 얘기가 나오죠.
앞에서는 10까지 있다고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6, 7, 8, 9까지만 얘기하고 만왕말래라고 그래요. 만번 오고 간다. 6, 7, 8, 9라야. 자, 주역을 아시는 분은 6, 7, 왜 그렇게 된지 아실 겁니다. 아까 실초점을 쳐서 마지막 나온 숫자가 6이면요. 음이죠. 뭐죠? 태음. 7이면요. 소양. 이제 양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9는요. 태양. 양이 극치에 이르렀고. 8은요. 소음. 왜냐하면 음은 작은 숫자를 더 쳐주고 쪼그라드니까 양은 커진 숫자를 쳐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에서 7로 가고 7에서 9로, 9에서 8로, 8에서 6으로 이런 식의 만왕만래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6, 7, 8, 9 사이에서. 10이 낄 자리가 없어요. 10이 들어가 버리면 이 움직임은 끝나버려요. 우주는 멈춰버려요. 우주는 끝없이 돌면서 성장한다는 게 천부경의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 변화를 즐기셔야 돼요. 천부경 철학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 우주는 그대로 만족스럽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예, 이 우주를 벗어나서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주를 정지시키려고 이 우주가 도는 게 아니라 끝없이 순환하면서 이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예, 여기서 도를 펴고, 예. 그러니까 이 세계를 버리고 다른 세계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현상계를 그대로 긍정하고 이 안에서 이 변화를 즐기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이 현상계를 부정하면요, 현상계에서 자랄 이유도 없어요. 현상계에서 자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떤 도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자라려고 하느냐? 꿈속에서 자라면 뭐 하느냐? 꿈 깨면 그만이지. 이걸 현상계를 꿈으로 보니까 깨버리라는 얘기를 하지 꿈에서 자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래요. 꿈인데요, 이 현상계가. 그러니까 버려야 할 건데 왜 버려야 할 때다가 치장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계에서 남한테 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논리라면. 깨면 그만인데요. 꿈속의 사람 제가 죽였다고 깨어나서 뭐 죄책감 가질 필요 없는 사람인데. 이런 식 논리가 횡행하다 보면요, 아주 무서운 논리가 나옵니다. 고대 성인들은요, 절대 이런 얘기 안 해요. 성인들은요, 사랑하라고 그러지, 예, 잘해주라고 그러고, 좋은 업 지으라고 그러고, 유교에서도 예, 덕과 선을 쌓으라고 하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뭔가 좀 그럴싸한데 이상한 얘기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양 철학은 하나가 다섯으로 부풀어지고 다섯이 10이 돼요. 자, 이거를요, 고대 한자에 근거가 있는데, 여기 한자 보이시죠? 28페이지. 이 한자 좀 이상하죠? 위에는 다섯 오자고요. 밑에는 열 십자가 써 있어요. 좀 이상하죠? 요게 이런 식의 사고, 이런 식의 논리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이건 사실은 뭔지 알까요? 한문으로. 십자예요. 열 십자의 근문입니다. 주나라 때 쓰던 문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시오. 하나가 다섯이 돼서 10이 된다라는 게 그대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결국 다섯을 지나 10에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만물이 부풀어진 숫자를 쓸 때 50을 쓰게 된 것도 이런 어떤 그 연관성에서 보시면 49를 굳이 안 쓰고 50을 정한 다음에 하나를 빼면 또 49가 되는 이런 놀라운 수리적 연관성을 발견했을 겁니다. 이걸 쓰시는 분들이. 이해되시죠? 이렇게도 말이 되고 이렇게도 말이 되게 하는. 자, 이걸 가지고 활용하면요, 놀라운 걸 풀 수가 있어요. 지금 학계에서 못 푸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그 논어 수리편에요,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자왈, 가 수년이면 나한테 수년만 더 주면 학역, 약자로 쓰겠습니다. 역을 공부하는데 가히 무, 52 이게 빠졌군요. 50으로 역을 공부하는데 가히 무태과이라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 황당한 말이 이 50입니다. 처음에는 50살인 줄 알았어요. 공자님이 나한테 몇 년만, 하늘이 나한테 몇 년만 더 줘가지고 내가 50이 되면 역을 공부해서 큰 허물이 없을 텐데 말이 안 되죠. 이 말 하실 때가 50이라고 안 보이거든요. 처음엔 그게 나이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주자도 도저히 나이가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몇 년만 더 보태주면 50으로 역을 맞춰서 역을 공부해서 큰 허물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공자님이 주역에다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도 아시겠죠. 다른 글에는 이런 게 없어요. 주역에요, 엄청 공을 들이십니다. 내가 몇 년만 나한테 더 생을 주면 내가 주역 좀 끝내주게 할 텐데. 재밌죠, 이런 말씀. 지금 우리 주역
끝내주기 하고 계시면 공자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50을 근데 주자가 참 탁월해요. 주자가요. 이 50은 아마 옥일 것이다. 뭔가 글자가 잘못 적혔습니다. 아마 마침 졸자일 것이다. 졸자가 또 얼핏 보면 5와 10으로 쪼개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자는 이렇게 푸릅니다. 나한테 몇 년만 더 보태줘서 역을 공부하는 걸 마친다면 큰 허물이 없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 글자로 보면 그냥 퍼펙트하죠. 이 글자가 따로 분리돼서 적혀버린 겁니다. 이건 제출입니다. 아무도 이 얘기한 적은 없는데요. 제가 주나라 근문을 보다가 저걸 딱 발견하니까 딱 논어 거기다가 써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논어책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어디 있는 학설은 아닌데 재밌죠? 이해되시죠?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십자이기 때문에. 동양에서 10은요. 수리철학까지 알아야 돼요. 10은 끝낸다는 뜻이에요. 완성.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역 공부하는 걸 마치 제대로 완성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두 개가 분리돼 버리면서 5와 10으로 지금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자는 아무리 봐도 이 50이 아닐 것이다. 근데 마침 졸자랑 거의 같은 뜻이죠. 글자도 비슷하고. 예. 그러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대충 쳐도 많이 증거가 나오기 전에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을 때도요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감들이 발달돼요. 달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달인이잖아요. 오지 않은 걸 읽어내고 하는 정보. 그 자기 분야에서는 뭔가 흐름을 읽어야 되잖아요. 흐름을 읽으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뭔가 그 흐름이 여기서 이 글자여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지닌 글자여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서 맞추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요, 노자만 해도요, 옛날 학자들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래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진짜 고본이 나오니까 맞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발견된 유물을 갖고 보니까 진짜로 글자가 그렇게 돼. 재밌죠.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없을 때도 문맥상에서, 메시지상에서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빠져야 한다. 금강경도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금강경에서도요. 아니 불자가 하나 끼어가지고 논리가 이상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당나라 때 이 불자는 번역본만 공부하니까 원문을 못 봤으니까 산스크리트 본을 못 보니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이 아니 불자가 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당시 유명한 스님 그 서장을 쓰신 대해 종고 스님이 화두선 창시자인데요. 도인들도 거기서 실수가 납니다. 어디 건방지게 그 불경을 네가 함부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실제 산스크리트 본 들어오고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았어요. 불자를 빼야 돼요. 지금 금강경에 그 불자 들어 있습니다. 그 산스크리트 그 빼야 되는 지금 그 글자가 있어요. 예. 예. 범어본을 보면 그게 빠져야 말이 됩니다. 그게 제가 반야신경과 금강경 할 때 그 부분 얘기 드렸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안 드렸다면 예, 그런 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중에 이제 웬만한 책 보면 아마 그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인도 피할 수 없는 게 그 증거가 부족하면요. 그 시대 정보의 제한을 받습니다. 아무리 도인이라고. 화두선 꿰쳤으면 우주를 꿰뚫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하니까 성인들을 불경에서요. 말도 안 되는 걸로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불경에 보다 보면 석가모니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턱을 해서 수행하는데 제자한테 밖에 비 오냐라고 물었어요. 이래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 논쟁이.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밖에 비 오는지를 몰랐을까. 알고 일부러 물었다는 설도 황당하고. 몰라서 물었다는 것도 한번 자기가 이상한 고정관념을 가지면요.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요. 역사상에는 이런 황당한 논쟁이 끝없이 있습니다. 그땐 되게 진지했던 논쟁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주역 가지고 제가 얘기해도요. 저는 항상 여지를 열어둡니다. 증거가 더 나오면요. 자명함에 또 더 자명한 게 나오면 그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예. 그래도 윤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저를 빨리 버리세요. 더 자명한 게 나오면요. 예. 저도 민망할 거거든요. 저도 빨리 바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자명한 게 나오면 그걸 따라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를 하나 믿는다면 저는 자명교, 양심교라고 하거든요. 누가 너 종교면 난 자명교다. 나는 스승도 버릴 거다. 더 자명한 거. 자명한 게 하나님이고 그게 양심이기 때문에 자명한 걸 따르지. 내가 그 사람한테 배웠는데 아니면 그 사람한테 막 욕하고 헤어지겠다는 게 아니고요. 고마운 거는 갚겠지만 아닌 걸 내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명한 게 하나님이지 그건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 말이냐 하나님 말이냐를 늘 분간해 들으시다 보면 자명한 걸 따르게 돼 있고 그게 양심이겠죠. 그래서 지구상엔요 자명교와 양심교만 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 한 사람 빠가 되면 힘들어져요. 그 양반 이상한 거 한 것 때문에 말한 것 때문에 변명하고 다니고 그거 뒤처리하고 다니고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왜 이 짓을 하나라는 양심의 소리가 또 양심의 소리가 분명히 이기겠을 거예요. 스승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저 얘기는 좀 이상한데 그거 누가 했을까요 그 말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안에서. 정신 안 차리면 너 지금 큰일 난다 하고 그때 잘못된 선택을 그래도 내가 이 사람 빤대하고 몇 번 따르다 보면 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주도 문제지만 따라가는 분도 정신 안 차리면 나중에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일은 벌어질 텐데요. 그래서 늘 양심만 따라가면요 누구나 어떤 조직이나 이제 건강하지 않을까. 좀 꽤 됐죠. 예.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